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놔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의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은 어떻게 했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강의 126회째고요. 한 어린아이와 이른 양 한 마리 비유의 참뜻으로 해서는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그 전에 했었냐면요.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한테 듣고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99마리를 산에 그대로 두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가면은 99마리 양은 다 혹시 짐승에게 잡혀 죽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99마리 남아있는 양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유대인은 산에 내버려 두는 상태가 돼서 오히려 또 죽는다는 뜻인가 뭐 그렇게도 생각하고 하여튼 이 말씀이 사실 상당히 저에게는 그 좀 난해한 그런 비유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에 오면 이런 말씀들이 아주 잘 들리고 보여지고 깨달아지죠. 앞에 있는 어린아이, 또 어린아이들, 소자 등등과 합해서 그 소자 하나라도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시키는 자는 화가 있다. 지옥에 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다음의 이야기도 사실은 정말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범죄케 하면은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내 발 같은 걸 뭐 잘라버려라, 뭐 연자맷돌 쥐고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정말 이 말씀의 참 뜻이죠. 참 비유거든요. 비유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사실 참 어려운 말씀이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 6절에서 소자로 번역이 된 헬라어 원형은 미크로스예요. 마이크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미크로스거든요. 미크로스는 크다라는 뜻을 가진 메가스, 요즘 메가란 말이 많이 나오죠. 메가스, 헬라어가 그래서 영어의 그런 루트, 원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나온 경우가. 그래서 이제 메가스인데
메가스의 반대말이 미크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소자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데 이제 단순히 키가 작다, 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자. 그러니까 원래 지금 소자라고 번역이 됐지만, 뭐 이런 뜻으로 크다, 작다라고 한다고 그런다면은 큰 자와 작은 자,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키가 크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뭐 크가 난쟁이하고 큰 사람하고 그런 비교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 뜻이 도대체 소자의 뜻이 뭘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일까?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일까 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헬라 사전 찾아보니까 사전에서 미크로스에는 정말 여러 가지 뜻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세상적인 약자라는 뜻도 있고, 부피나 양이 적은 것, 또 라는 성경에서 지금 다 쓰여진 번역된 단어들입니다. 로 쓰기도 하고, 숫자가 또 적은 것, 그런 경우도 있었고, 능력이 보잘것없는 것. 그래서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시간이 짧은 것에서도 쓰였어요. 아주 잠깐 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것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 하는, 선하다 등등의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헬라어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이죠. 정말 많은 뜻이 있는데, 또 성경의 번역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서 앞에 있는 어린아이와 그리고 소자와 이른 양 등등을 합해서 어떻게 이 소자를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복음교실이 힌트를 주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를 줘요. 그게 뭐냐면은 총론불변의 진리로 봐라. 그 어떤 큰 틀에서 하나의 줄, 연결되어지는 낚시 줄이 이렇게 엉키듯이 하게 하지 말고, 하나의 줄로 쭉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1절까지, 22장 맞으면 끝나는 그때까지를 정확하게 하나의 줄로 쭉 풀어나가려고 그러면은 총론불변의 진리라는 틀의 안에서 쭉 풀어가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늘 그래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 여러 가지 중에 어떠한 것으로 이 말씀을 풀 것인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해답을 역시 성경에서 찾는 게 좋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소자가 바로 그 해답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소자가 여러 군데 쓰였는데, 지금 여기다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문서에는 나중에 올리게 되겠죠. 여러 가지 뜻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소자 중에 가장 해석이 정확한 소자의 뜻이 오늘 본문에 있는 소자다. 마태복음 그래서 오늘 18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크다 작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작다고 하는 것과 큰 자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오히려 더 큰 자가 되어지는,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어린아이는 결코 겸손이 아니다. 거의 다 겸손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겸손이 아니에요. 왜? 어린아이가 겸손한 걸 보질 못했어요. 솔직히 어린아이가 겸손한 걸 봤습니까? 어린아이는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약한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연약한 자, 약한 자. 약한 자는 누구예요? 누구에게인가 의지를 해야 돼요. 약하다 그 말은 반드시 어린아이고, 어린아이는 약하고, 약한 자는 의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자는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러한 것에 의해서 크다 작다 소자가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다, 그런 이야기죠.
연약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었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소자와 어린아이가 왜 하나의 줄로 연결이 되는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가장 약자로서 어린아이 같은 약자로서 아버지를 의지하듯 부모를 의지하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곧 뭐였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 연약함이 큰 자이기 때문에 왜 십자가는 뭡니까? 핵심이 죄 사함에 대한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가 복음교실이 계속 반복을 하며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 전체가 결국 메시아에 관한 것은 죄 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하나 정확하게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죄가 무엇인가 신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관역이 어긋나는 것이다 뭐는 등등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죄에 대하라 하면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있지 않습니까? 9절로부터 이어져서 죄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 그것은 이제 의였고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니까 뭐 세상 죄는 지어도 좋고 세상 법은 어겨도 좋다는 것이냐, 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왜 약한 것인가, 왜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소자가 증거하는 것을 내가 왜 그렇지 않다고 실족해 하거나 소자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왜 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율법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율법 대신 주신 양심, 정말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양심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자, 세상 법, 각 나라마다 법이 다릅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 율법, 양심, 세상 법을 어기는 것은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가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세상 법을 어겨도 좋고 뭐 율법 안 지켜도 좋고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법이에요, 법. 법은 어기면 안 돼요. 세 가지 다 법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그 법은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핵심은 우리가 이제 원인 말하자면 원인죄, 원죄라는 뜻이 아니고요. 원인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 같으면은 문둥병, 나병균이죠. 그 다음에 에이즈 같으면 에이즈병, 균 이런 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런 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나병처럼 더러운 모습도 나타나고 에이즈병처럼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죽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유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 죄가 왜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 문제가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십자가 대속이죠. 뭐 비즈로도 얘기하고요.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는데 그것이 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소자가 가장 연약한 자요. 그렇게 큰 자가 아닌 미크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무시하지 마라. 소홀히 여기지 마라. 또 그렇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실족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소자에 대한 소자 비유의 예수님의 참 뜻이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나를 믿는다고 말은 뭐 예수님을 구주로 연결했으나 그 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라
죄악돼서 죄사함을 얻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얻고 성녀로 거듭났을 때에 소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예요. 작은 자예요. 영적으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과 연결이 되어지면 이렇게 전하는 소자에 대해서 소자 중 그 어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전하는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해도 좋고 봉주시 이야기해도 좋고 제대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실족해 한다고 그런다면 그 말이거든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실족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범죄라고 하는 단어를 잘 연결을 해야 돼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실족해 하는 자,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면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제가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도 잘 못 깨달아서 실족해 하는 경우들이 스스로도 실족하고 실족했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하면 듣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면 소자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만을 증거하고 전한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에 결국 무엇입니까? 실족케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들 결국 이 말씀은 실족케 하는 자는 곧 사단 마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실족이라고 하는 게 뭐가 스칸달리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스칸달리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 가운데에다가 넘어지게 하는 어떤 걸림돌을 놓아둔 것이었는데 그것이 구약으로 따져서 올라가게 되면은 덫이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덫을 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케 한다고 말은 미혹을 해서 결국 덫에 걸려서 그 티형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반대길로 가게 해서 지옥불에 던지는 건 누가 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자들은 맷돌을 달리고 목에다 달려가지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훨씬 낫다. 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니까. 따라서 말하자면은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업신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본교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굉장히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튜브에 나타나요. 조금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정말 별것도 아닌 꼭 뭐 복음만이 아니라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는 수십만 수백만 명이 클릭을 하는데 본교실의 유튜브에 이 제대로 된 강의들에는 정말 클릭수가 너무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그 수는 적다.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이에요 미혹. 그리고 그 미혹을 우리는 복음실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계속 알려주잖아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신앙으로 생각을 해라.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들의 기복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이 있습니까? 기복주의 정하는 데는 율법주의가 별로 없고요. 율법주의 정하는 데는 기복주의는 별로 없어요. 또 신비주의,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는 많이 연결이 되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교회나 교파들마다 특징은 있지만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신앙들이 막 뒤섞여 있다. 이런 걸 생각해서 어느 하나라도 걸리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을 그래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실족케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신부님들이 강론하는 것에도 뭐 율법주의 강론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복주의, 신비주의 설교하고 있는 데가 많을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분별을 하면 된다. 실족케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사실 엄중한 경고입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기본바다에 빠뜨려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 이 말이지. 빠뜨려버리는 게 낫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범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래서 곧 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을 어기고 그 다음에 양심을 어기고 그 다음에 세상 법을 어기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범죄. 그 범죄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 것인가? 왜 십자가 대속이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그러면 어겨도 좋다가 아니고 또 그것은 죄가 아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거 뭉뚱그려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왜 자랑할 것이 없고 그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범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 그리고 결국은 기복신앙이고 신비주의, 성경에서 신비주의 전하고 있는 것. 뭐 기도해가지고 뭐 환상받았다 하는 등등 이런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바로 이런 때가 그런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지금 세상 우리나라는 유난히 더 많긴 많죠. 바로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세상 마지막 때라고 할 때에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도 믿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야말로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여기에 진정한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신다고 해도 믿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실족케 하리라. 미혹하게 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어요. 오늘날에 있을 이 이야기를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병들어 버리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늘 복음교실이 왜 모든 사실상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론불변의 진리로 돌아와 버리면 간단해요. 실족하느냐 안 하느냐는 첫째 총론불변의 진리 계속 뒤에 써주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더 확실하게 기복신앙, 율법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분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총론불변의 진리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너무 무서워요.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느니에요. 제대로 증거하는 예수를 믿는 죄가 없는 죄사함을 얻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나게 하신 것을 증거하는 이 말이죠. 나를 믿는다 그 말은 그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범죄가 어떤 뜻인 생각하시고요. 찍어내버리라. 불구전한 절뚝발이로 양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실제로 이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네 눈이 뭡니까? 성경을 보고 깨닫는 눈이에요.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적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적 눈이 깨우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고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증거를 하는데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얘기죠. 내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심판 때 누가 해요? 천사들을 시켜서 해요. 적버리든 보내버리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심판을 대기하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자,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었으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앞의 말과 하나의 줄로 연결을 하면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아직 성령으로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지 아니한 자예요. 그 말이잖아요. 잃은 양이에요. 아직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 그런데 택함은 받은 자예요. 그러면 99마리는 뭐예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표적이지만 실제로 마지막 때인 지금은 복음교실에서처럼 총론불변의 진리 안에 들어있는 자는 결과적으로 그 99마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복음교실은 지금도 늘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당연히 그러시죠.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소자가 그래서 뭡니까? 택한 자였고 약한 자였고 듣는 것을 한 자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였고 그로 인해서 라고 하는 소자죠. 하나라도 왜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죠. 왜?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죠. 총론불변의 원리에서 진리에 의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잃어버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소자를 실족해 하고 하는 자들은 사탄막에 찾아 들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들은 지옥불에 던지면 안 돼. 왜 그걸 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업신여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복음주에서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노라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업신여기지 않는 게 좋다. 자, 바로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업신여기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정말로 저도 이상하긴 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총론불변의 진리로 돌아오면 되는데 뭐 신학이니 뭐니 믿음이니 설교니 해서 요란하게 만들어가지고 변질을 시켜버린다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아멘 안 하고 떠들고 그렇습니까? 정말 요란스럽죠.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떠나는 것은 저주를 받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신학의 두려움이고 설교의 두려움이다 이 말이죠.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면 것은 정말 총론불변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다른 것을 더한다 이 말이죠. 누룩을 섞어버려 사람을 믿기 좋도록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참 사도 바울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같은 성령이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본교시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12절 13절에 이런 양과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의 양은 어떤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했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산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신성한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이라고 하는 것에서 늘 하나님도 산에서 만나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이미 성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가기로 된 자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 그래서 14절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자는 청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호리에 실수도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해 하는 자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 126회째로 한 어린아이와 우리가 어린아이와 소자와 연자 맷돌로 연결이 되면서 양 한 마리의 비유는 이렇게 연결, 택자야 택자, 하나님의 택자, 듣는 것이 허락된 자라고 하는 것.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것이 잃은 양 한 마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